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계속해서 다음 장인 누가복음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의 희극광대 보보는 공연 중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멈출 수가 없어 공연장에서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The show must go on 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수많은 영적 방해가 있지만 어떻게 이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금일 말씀에 드러난 자신의 삶을 통해 그 귀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지만 죄로 인해 무너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은 문자 그대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적은 늘 가까이 있었고 언제나 이들과 충돌했습니다. 수많은 영적 지뢰가 모퉁이마다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은 외부로부터 왔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더 깊이 거할수록 오히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과의 싸움은 커져만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에 참여하려고 하고 선교에 참여하려고 할 때 항상 공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의 현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리마인드하고 준비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사람들,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살해 음모는 집요했고 백성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방책을 궁리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를 통해 야기될지도 모를 백성들의 내란이었어요. 사실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오직 이들이 영위하고 있는 소유와 기득권이었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이것들을 모두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제거하고 기득권만 유지될 수 있다면 현재 지나가는 시기가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철저히 눈과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기에 이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신들의 악의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금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원색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자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며 나는 과연 누구의 인정을 바라고 살지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그 인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함을 알고 추구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것이고 세상의 인정을 추구한다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는 세상의 음성을 대적하는 일일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말씀 3절에서 6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돕는 사람으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측근 가롯 유다를 택합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기에 그는 자신의 스승을 팔았을까요? 예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그가 올인했다면 그의 삶에 찾아온 영적 전쟁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을 텐데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아닌 재물이었습니다. 돈이 삶의 최대 목적이 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자가 바로 다름 아닌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그였어요. 하지만 재물에 대한 그의 집착은 결국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동기가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세상의 인정과 명예, 자신들의 안정과 영화에 목이 말랐다면 그는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주변을 배회하며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로로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며 더 큰 범죄로 우리를 유도해 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멀게 하고 더욱 노예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있는지 늘 말씀으로 점검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그 집착을 악용하는 사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반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후반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친히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외부와 내부의 음모 가운데 계시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히 넘쳐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인도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감사는커녕 자신들의 영광을 향한 역겨운 갈증과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극도에 달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친히 유월절의 양이 되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죽어서 내가 살겠다. 너를 밟고 내가 살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 나를 밟고 너희가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에센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능동적으로 나귀를 준비하신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보면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과 재물에 눈이 먼 유다의 배신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수 주도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통째로 흔드는 이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무명의 집주인의 온전한 순종과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 준비됨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와 탐욕에 빠져 자신의 스승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유다와 달리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무명으로 나온 집주인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동역에 참여하며 유월절의 은혜에 참여한 참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집주인의 헌신과 동역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제게 참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이 다 할 만한 자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현실에서 영적 전쟁을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주변을 서성이며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눈여겨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로 삼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배반하게 하는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를 통해 우리를 다시 죄의 포로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우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세상 집착들을 내려놓는 고통도 불사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사탄의 계략에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찢기심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자들이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장본인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을 기억함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집착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영적 승리를 맛보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가 바로 예수님임을 합니다. 주님 부족함 투성인 저희들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의 힘이 매일매일을 사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근원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